안녕하십니까. 자, 2022년 1월 30일 후지사 대박난 배직경 제12 모험모살품 제6 4-2 수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뜻부터 불러드리고 또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이죠. 가틀려, 깨달을보, 불도제, 성품성, 소리성, 또역, 어저사이, 모달불, 벌견. 안일불로 봐야 되겠네요. 안일불, 벌견, 안일불, 취열치, 본받을법, 성품성, 연고고, 나아, 소리성, 가틀려, 이시, 모달불, 가이가, 벌견, 바소, 구할구, 깨달을보, 불도제, 또역, 가틀려, 이시, 할위, 깨달을보, 불도제, 연고고, 이슬류, 닦을수, 행하랭, 이시, 행하랭, 또역, 없을무, 바소, 이를지, 고쳐, 이시, 행할랭, 가틀려, 이시, 없을무, 이를지, 고쳐, 이시, 연고고, 깨달을보, 불도제, 고쳐, 안일비, 고쳐, 여선육, 물결파, 비단나, 비밀할밀, 가틀려, 깨달을보, 불도제, 하나일, 모두체, 조울선, 본받을법, 또역, 가틀려, 이시, 하나일, 모두체, 말씀어, 말씀원, 없을무, 말씀어, 말씀원, 어주사어, 없을무, 말씀어, 가운데종, 능할렁, 가르칠설, 말씀어, 만영약, 있을류, 은혜해, 베풀시, 묘할묘, 마을름, 소리성, 은혜해, 베풀시, 어주사지, 주인주, 미칠급, 재물제, 물건물. 자, 12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틀려, 이시, 가틀등, 베풀시, 곧즉, 깨달을보, 불도지, 하나일, 모두체, 다하게, 다하실, 모달불, 가이가, 말할설, 마영약, 이시, 별포, 베풀시, 오를까, 말고, 말할설, 깨달을보, 불도제, 몸체, 또역, 응아릉, 오를까, 말할설, 깨달을보, 불도제, 어저사지, 성품성, 가틀려, 하늘허, 하늘공, 하나일, 모두체, 마름, 소리성, 또역, 가틀려, 이시, 만양약, 있을류, 근본심, 능할렁, 참진, 실제실, 알지, 이미, 또역, 능할렁, 별선, 가르칠설, 소리성, 따를수, 알지, 이시, 소리성, 어주사이, 고처, 멸할멸, 곧즉, 이시, 깨달을보, 불도지, 참진, 실제실, 형상상, 만양약, 능할렁, 멀원, 몸신, 말구, 뜻의, 가품의 원인이 되는 행위업, 하나일, 모두체, 괴로울 뻔, 괴로워할래, 또역, 다시보, 살을련, 그럴련 짠데 여기선 살을련으로 보겠습니다. 은혜해, 베풀시, 모달불, 있을지, 깨달을보, 불도제, 가운데종, 깨달을보, 불도제, 안일불, 있을지, 은혜해, 베풀시, 가운데종, 가틀려, 이시, 둘리, 본받을법, 새길린, 마을음, 소리성, 또역, 없을무, 바소, 머무를주, 없을무, 이를지, 고처, 만양약, 있을류, 능할렁, 알지, 가틀려, 이시, 가틀등, 곧즉, 이시, 참진, 실제실, 큰데, 깨달을보, 보살살, 만양약, 어주사어, 베풀시, 떼시, 모달불, 안일불, 날생, 거만할만, 곧즉, 이시, 없을무, 윗상, 큰데, 베풀시, 주인주, 보호할로, 가질지, 그말끔, 경기할게, 곧즉, 이시, 소리성, 없을무, 있을류, 형상형, 모양색, 없을무, 이를지, 고처, 모두제, 본받을법, 안일불, 날생, 미칠급, 안일불, 멸할멸,
곧즉 이시 없을무 윗상 가질지 경계할 게 형상상.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이죠. 여보제 성성 여기 하나니. 자, 보제의 성품의 소리는 또한 이와 같나니. 자, 보제의 소리의 성품은 이와 같답니다. 자, 어떠하냐면 보는 것도 아니고 취하는 것도 법의 성품이라는 것은 이렇게 눈에 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취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의 성품이라는 것이 예? 보이는 것도 아니고 취하는 것도 아니다. 부처님의 법이 내가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가질 수 있어요? 내가 법의 성품은 자, 비, 히, 사예요. 그죠? 지혜. 내가 갖는다, 본다고 해가지고 지혜를 볼 수가 있는가요? 없어요. 내가 취한다고 해서 이거를 들고 다닐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이거는 전체를 이해를 해야 하는 겁니다. 뜻을. 법의 성품이라는 것은 자, 법의 뜻을 이해를 해야 어떻게 되냐면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법륜의 원리를 알아야 되죠. 법륜의 원리를 알려면은 어떻게 아느냐면은 12인연법을 알아야 되고 사성체를 알아야 되고 법화경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2인연법으로서 화엄, 방등, 반야부에서는 고, 집, 멸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설하고 있구나.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 공부 방법은 뭐였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같은 것이 있으면은 같은 뜻의 내용이 있으면 같이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두 개를 섞어 놓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용의 변화가 이루어져요. 그 변화가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꼭 변신 로봇 같기도 하고 이것이 가지고 놀다 보니까 새로운 뜻이 보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새로운 뜻이 보이면은 이것과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다른 뜻이 나오지? 이런 의문도 들고 재밌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경전에 보면 이것과 이것을 같이 보았던 것이 맞다는 그 증거가 나와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저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보았습니다. 어느 한 권의 경전을 이렇게 본 것이 아니라 저는 내용에 집중하지 않고 뜻에 어떻게 변하는가 뜻이 요거 가지고 놀아가면서 저 같은 경우 무식해가지고 독학을 하긴 했지만 정규 과정을 안 밟고 저는 요즘 사택에 이야기하면 사이비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다른 내용들이 보이더란 말이에요. 지금 정규 과정을 공부한 사람들이 왜 저처럼 이 법을 보지 못하고 법륜 굴러가는 전체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못하느냐 하면 경전의 내용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 옛적의 수준으로 봐요. 이 경전에서 나오는 뜻이 뭘까요? 이 정도.
예? 여기에서는 뭐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요 정도 수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전체적으로 맞아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글 대장경을 읽다 보면은 제가 저도 대장경을 한글 대장경을 많이 보기는 했습니다만 한번 신수 대장경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한 구절씩 빠진 부분들도 나와요. 왜 그러냐면 문맥이 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뭐냐면 비유인 것인데 그걸 어떻게 글로 이제 해놓을 수 없기 때문에 빼버린 것 같은데요. 그래서 법의 성품이라는 것은 뜻을 이해해야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지. 그냥 요 부분은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법의 성품이라는 것은 취하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해를 해야 전체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아성여시 불가결하니 나의 소리 역시 가히 보지 못하는 것이 되니 소고 보지 역력치 아나이다. 자, 구하는 바의 불도의 깨달음이라는 것도 이와 같느니라. 자, 부처님의 말씀 역시 이렇게 보고 취하고 내가 물건처럼 보고 취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부처님의 소리 역시 이 가히 보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들을 견, 보고 듣는다 이야기하지요. 듣는 것이 아니다. 소리 역시 가히 듣지 못하는 것이다. 왜? 법신의 이 소리는 예? 지금 자비이사에 대해서 지금 대乘불교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자비이사가 이렇게 천상계의 네 방향으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제 강의에서 처음 볼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런 방향성을 경전 전체를 이해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나올 텐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보살을 팔을 경계로서 접으면은 접혀요. 그래서 불교의 칠부 가운데 착어라는 것이 조개거든요. 바닷속에 있는 착어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법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걸 모릅니다. 나의 소리 역시 가히 보지 못하는 것이니 불도의 깨달음을 구하는 바도 보지 못하게 된다. 보는 것, 눈으로 그냥 보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뭐를 이해해야 돼요? 뜻을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문자에 의지하지 말고 뜻을 의지해야 된다. 예? 글을 보지 말아라 하는 것이 이 글자 부처님의 경전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어떤 뜻을 이해를 해야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이 한 권의 경전을 볼 수가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 사람들이 그 내용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문자에 집착하지 말고 뜻에 집착을 하겠으니까 경전 보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깝깝하게. 참 무서운 얘기죠. 위 보제 고유 수행하여. 자, 보제는 닦고 행함에 있어서 시행 영모 소지처하며 이는 보제를 위하여 닦고 수행함에 있어서 이는 이 행하는 바는 머무르는 바에 처소에 머무르는
처소에 이르러서 머무르는 바가 없으며. 그러니까 처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소가 왜 없을까요? 머무르는 바에 처소가 항상 돌아가고 있는데 머무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어느 경전 하나의 경전을 강의를 하더라도, 자, 제가 이 앞전의 시간에 4번에서 그 모험보살품 제4에서 무엇을 얘기했냐면, 탈북자와 그 탈북자가 탈북하는 과정과 이 그 법과 이 그 고진멸도와 12인연법과 이런 거를 다 맞춰가지고 그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거기에 다시 반야심경을 갖다 넣어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정확히 맞아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 법을 정치했다고 해가지고 머물러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또 뭐를 해요? 다시 중생구제라는 이 일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머무르는 바에 처소가 없다는 것은, 그래가지고 그 지금 스님들이 여기 가서 한철 저기 가서 한철, 야 가진 거 없어야 돼, 무소유해야 돼, 그러니까 그냥 바랑찜 하나 싸고 그 죽장망행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그 걸망 하나 메고 지팡이 하나 들고 그 떠돌아 다니는 그 집시 같은 그런 행을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처소가 처소에 이르는 바가 없다는 얘기는 그냥 어느 하나의 처소, 화엄, 아함, 방등, 반야, 어떤 하나의 처소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를 이야기하더라도 전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예? 어느 한 군데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가지고 봐야지 우리가 그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경전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냥 옛날 옛적에 그 정도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법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러한 처소에 가서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시행요시 무지차니, 이 그 행함 역시 처소에 이르는 바가 없는 것과 같으니 이러한 연고로서 보제의 처소가 아니니라. 보제의 처소가 아니니라. 보제의 처소는, 원래 보제의 처소는 어디예요? 불도의 깨달음의 처소는 이 지혜, 이 법화삼부경인데 어떻게 돼요? 차 하나만 가지고 무엇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중생 구제도 해야 되죠. 비도 있어야 되고, 예? 희도 있어야 되고, 사도 있어야 돼요. 화엄한 방능 반야의 경전이 전체가 어우러져야 뭐가 돼요? 부처님의 법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계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전체를 이해해야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법계에 깊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죠? 아까 법계에 깊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음이 있었죠. 그죠? 앞에 법계에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 10페이지 그 밑에서 5번째 줄에 나왔죠. 그래서 법계에 들어가더라도, 네? 전체를 알아야 법계에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육바라밀 여 보제하고, 육바라밀이 그 보제와 같고 불도의 깨달음과 같고, 왜 그래요? 아까 육바라밀이 이제 이야기했잖아요. 보시, 그 괴로움에서 나오기 위해서 보시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 그 보살들은 어떻게 해요? 법보시를 하지요. 다시 지게 법보시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그 말씀에 따라서 기회를 가지고, 여기에서는 이 말씀이 있고 다음 단계 어떻게 건너가야 되고,
내가 그 12인연법을 공부해 가지고 내가 우리 집안에 있는 이 괴로움을, 이 어변 덩어리를 어떻게 비워낼 것인가, 다시는 이 괴로움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내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꿔야지만 들어가지 않게 되지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전체를 그 알지 못하면은 육바람이라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지게, 인욕하려면 어떻게 돼요? 나를 바꾸려면은 그게 그 쉬운 게 아닙니다. 나 하나 바꾼다는 것이 마음만 한번 돌리면서 뭐 성불하지 그랬는데 그런 게 아니고, 예? 진짜 나를 바꾸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예? 칼끝을, 아주 날카로운 면도날을 이마 앞에 대고서, 예? 이 칼날에 베이지 않기 위해서, 예?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가지 않으면, 그런 심정으로 나를 바꾸지 않으면 내가 변하지가 않습니다. 항상 나의 습관대로, 어변대로, 예? 그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나 자신을 하나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노력이 들어갑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어느 모델로 저를 바꾸기 위해서 한번 24시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2년이 딱 지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제 행동이 변하더라고요. 말하는 것이 변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 같은 경우는 2년이라는 시간을 24시간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 그렇게 조금 빨리 변한 거지, 일반 사람들은 더 조금 어렵겠지요. 그러니까 나를 바꾸기 위해서는 아주 예리한 칼날 위에 나를 올려놔야 되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칼날에 나 자신을 베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 나의 생활 습관과 말하는 습관과 이런 것들을 고쳐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게, 인욕, 정진은 끝까지 나가는 거죠. 아무리 그 힘들더라도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힘들고 괴로운 순간이 오죠. 공부하다 보면은. 그래도 뭐를 해요? 끝까지, 내가 이 법에서 놓지 않고 끝까지 가면은 부처님을 만나볼 수 있고 내가 또 성불하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으로서 한 발 한 발 나가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다시 그 선정에 들어가게 되고 고요하게 이 법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뭐를 해요? 이 법화삼무경에 들어가서 지혜를 닦게 되면 이제 전체가, 그 법이 전체가 법계가 보이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제 보살의 이름으로 뭐를 해요? 중생 구제를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머무르는 바에 처소가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 육바람이 보제와 같고 일체 선법 영여시하면, 일체의 그 선법이 이와 같이 하면은 일체언 무언 하니, 일체의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 되니, 그러니까 내가 성불해서 법신이 되니 무어 중 능설어 하니라. 자, 말한 바가 없는 가운데에 말로 능히 말로써 가르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신 가운데서 제가 어떻게 이 법을 공부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지금 저같이 설명하는 그 스님들은 없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가지고서 펼쳐 가지고 강의하시는 스님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뭐를 했느냐면 이 법을 성취해서 여러분들한테 아주 세세하게, 예? 이 저같이 강의하는 거, 이런 거를 가지고서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죠. 다른 말로 하면 천기누설이라고. 예? 왜? 성불하는 과정을, 이 어마어마한 과정을 책에 따라서, 예? 정확히 증명해 나타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상계에 이 비밀을 다 누설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하면 제가 번개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천벌 받아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천기누설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뭐 어디가 뭐가 누가 그 죽고 살고 사고 나고 그런 게 그 엊그저께 그 어디에 갔는데 어느 보살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삼재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 소옷 갖다 태우고 그 삼재 부적 그리고 그 돈 내면 되는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삼재라는 것은 그 무엇이 되냐면은 간단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 자연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그거를 다시 12달로 나눕니다. 네 가지를 12달로 나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겨울이 되면, 가을이 되면 뭐를 해요? 그 열매를 수확하고, 겨울이 되면 휴식을 취하지, 모든 걸 다 떨궈버리고. 그 삼재라는 게 겨울이에요. 나무 자연으로 따지면 쉬는 시간에 쉬지 않고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예? 한숨도 안 자고 그 한 며칠 날 꼬박 세우고 그 다녀봐요. 뭐라 그래요? 정신 하나도 없지요. 똑같아요. 죽습니다. 그래서 삼재 기간에는 뭐 해야 되냐면은 그냥 일 벌리지 말고, 예? 그동안 그 저기 뭐 했던 거 다 걷어들여가지고 그만 쉬라는 얘기예요. 쉬라는 얘기. 예? 그러니까 움직이지 말아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겁니다. 겨울이 왔으니까 겨울에는 어디 돌아다니고 안 하잖아요. 그리고 그 나무가 겨울에 그 이파리 피우고 그 꽃 피워봐요. 나무 다 얼어 죽습니다. 냉이 입어가지고.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게 삼재예요. 다른 게 삼재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속옷 갖다 태우고 삼재 부적 그려가지고 그 붙여놓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이 겨울을 피해갈 수 있으면은 누가 그 난방 준비를 해요? 안 하죠. 여러분들이 그 겨울 준비 뭐를 해요? 가을 되면은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해가지고 그 겨울 준비를 봄부터 시작하잖아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뭐를 해요? 씨 뿌리잖아요. 그래서 걷어들여 가지고 저장하고. 왜? 겨울을 위해서. 겨울에 잘 먹고 잘 살라고. 예? 그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뭐 삼재 왔다고 뭐를 해야 되는 놈, 뭐를 해야 되는 놈, 그거는 다 사람들이 돈 벌어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옛말에 그런 얘기가 있죠. 저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야, 서울에 가면은 그 눈 뜨고 코벼 간다더라.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는 그게 진짜 어떻게 눈 뜨고 있는데 코벼가도 그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거로 봤더니만 다른 게 아니라 이 종교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눈 크게 뜨고 있는데 그냥 네 대신해 줄게, 돈 내, 그러면은 아 좋아요 하고서 내고서 사기당하면서 되게 좋다고 웃고 있어요. 참 알고 보면 깝깝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또 일체 그 언 뭐하니, 일체 말한 것이 아닌 것이 되니 어중 능설 어하니라. 자, 그 말하는 것 없이 없는 것 가운데 능히 설함이라. 양유해시 묘 음성하고, 만약에 은혜를 베풀어 묘한 음성으로 은혜를 베품이 있고, 묘한 음성이 뭐예요? 예? 자, 묘한 음성이라는 것은 자, 묘한 음성을 다시 표현하면은 묘법연력경이라고 있잖아요. 예? 법화삼부경. 다시 말해서 법화삼부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묘한 음성이라는 것은. 왜? 우리가 그 말로써 이해할 수 있는 경전이 아니에요. 법화경은 부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경전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독송을 하게 되면 머리가 좋아져요. 실제로 제가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머리가 나빠요. 머리가 나쁜데도 지금 부처님의 법을 이해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 부처님 법화경을, 법화삼부경을 열심히 독송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뇌가 활성화가 됩니다. 진짜로. 치매가 오지 않아요. 법을 제대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치매가 오지 않습니다. 왜? 지혜를 이야기하잖아요. 지혜의 밑바탕은 뭐예요? 일단 머리가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냥 지혜 해가면서 돈만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진짜 공부를 하여야 내가 이해를 하고 이해력이 높아지고 이해력이 높아져야 내가 무엇을 해요? 법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게 되지요. 그래서 잘 알아야 우리가 그 법 앞에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이야기했나 해서 이쪽으로 가고 누가 이렇게 이야기했나 해서 저쪽으로 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항상 우왕좌왕하다가 인생 종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묘한 음성을 은혜에 베푸는 바가 있고 은혜를 베풀어주는 주인은 그 재물로서 그 재물과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주는 주인이 되며 자 12페이지 넘어갑니다. 여시 등시 즉 보제하니 이와 같이 보시하는 것은 곧 보제를 보시하는 것이 되니 일체 계실 불가설 하니라. 일체 모두 다 그 가히 말한 것이 아니니라. 일체를 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는 과정을 너무나 부처님 경전이 너무나 방대하게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칩니다. 보기만 해도 지쳐요.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거를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잖아요. 뭐냐면 사성체와 12년법과 법화삼부경 요 세 가지를 가지고 부처님께서 하나하나의 경전을 만들어내십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전체를 하나하나 공부를 하려면 되게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12인여법을 제대로 이해해서 나 스스로가 괴로움에서 나오게 되고 그리고 다시 이 괴로움에서 나와서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도에 들어가게 돼서 부처님의 지혜를 닦게 되면 나 자신이 뭐가 돼요? 보살로서 변화의 삶을 살게 되고 다시 보살로서의 변화의 삶을 살게 되니까 내가 어디에 태어난 거예요? 극락에 태어난 게 되는 거죠. 왜?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설해놓으신 법을 다 몽뚱그려서 어떻게 돼요? 법신을 만들어내고 다시 법신을 어떻게 돼요? 천상계로 올려서 어떻게 돼요? 미륵보살 처소에 올려놓기도 하고 예? 이 전체를 가지고 놀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후지사에서 공부를 해가면서 이런 것을 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왜? 저보다 많은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아셔야 하고 예? 저보다 깊이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제가 시간을 단축해 드리잖아요. 예? 제가 공부한 20년이라는 시간을 10년으로 단축해 주면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단축해 주는 겁니까? 그 10년이 아니죠. 예? 여러분들한테 축지법으로 세상을 이동시켜 놓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불교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생활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불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나 하나하나의 나라는 사람들의 예? 나라는 사람들의 하나하나의 생활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공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괴로움에서 항상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구니의 땅에서 내가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이 괴로움의 땅에서 하루빨리 나와서 부처님의 땅으로 옮겨가시길. 그래서 지금 이 무언보살품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불교를 수행한다 하면서 엉뚱한 짓들을 많이 해요. 뭐 삼천배를 하고 뭐 벽 쳐다보고 앉아 있고 뭐 농사 짓는 것도 공부해 해가면서 그죠? 공부는 공부죠. 그 농사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부처님의 법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 중이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부처님의 법을 공부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중생 구제를 해서 부처님의 그 법을 이어갈 수 있는 보살로서 만드는 게 중이 해야 될 일이에요. 본분을 지켜야 됩니다. 항상 사람은. 그리고 진실되어야 하고 약시 보시 가구설하고 만약에 그 보시하는 것이 그 옳게 그 만약에 이 보시가 옳게 그 말로 그 설하고 보제체역 응가설 하면 자 보제의 몸 또한 응당이 옳게 설하게 되면 보제지성 여허공하니 이 보제의 성품은 그 허공과 같으니 이 보제의 성품은 어떻게 되냐면 허공과 같으니 천상계와 같으니 그러니까 중생계와 천상계와 같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에서 그러잖아요. 하느님이 이 사람을 만들 때 그 하느님과 똑같이 얼굴을 만들었다고 몸을 만들었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알고서 보면은 아 이렇게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똑같이 만들었다니까 나는 그 다 깨달은 존재이고 하느님이 다 내 죄를 그 짊어지고 가셨고 그러므로 나는 지금 죄를 지어도 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깝깝스럽습니다. 일체 음성 영엿이 하니라. 자, 일체의 음성 또한 이와 같이 하니라. 그러니까 일체의 음성이 이와 같다. 허공계와 정상계와 같다. 양요심능 진실지하고 만약에 능이 만약에 근본이 있어 능이 진실됨을 알고 이 지혜 동안 능이 펴서 설하는 소리를 알게 되면 자 만약에 근본이 있어서 능이 참된 지혜를 알고 예? 그리고 또 여기에서 펴가지고 화엄한 방능 반야를 의 법을 소리로서 부처님께서 처음에 법을 깨달으시고 뭐로 했어요? 고진멸도로 말씀하시고 사성체를 말씀하시고 팔정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12년법을 법으로서 화엄한 방등 반야의 경전을 말씀하시고 법화경을 말씀하시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부처님께서 펴가지고 보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능이 펴서 소리로서 가르치심을 이미 알게 되면
이에 따라서 그 이 소리는 그 처소가 멸함에 따라 것을 알게 하니, 이 처소는 멸하게 하는 것을, 고짐 멸을 말씀하시는 것을 알게 하니 시적 보세의 진실상 하나이다. 이는 곧 보제의 진실한 상이 되나이다. 그러니까 고진멸도가 되는 것이, 예? 그리고 화엄한 방등 반야부의 경전이 이 그 만다라가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법과 같고, 법이 그 만다라와 같고, 다시 이 만다라는 천상계의 자비희사에서 나왔음을 아는, 이것을 알게 되면 보제의 진실한 형상과 같음을 아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양능원신 그 의협하고, 만약에 능이 신구의 그러니까 삼업을 이야기하는 거죠. 삼업을 능히 멀리하고 일체의 번뇌 역부연하면, 일체의 번뇌를 또다시 살라서 신구의 만약에 능히 삼업과 일체의 번뇌를 다시 멀리 떠나도록 사르게 되면, 불사르게 버리게 되면 즉시 일체 바람이라니, 곧 이것이 일체의 바람이리 되니. 자, 그러니까 뭐예요? 집 멸로 가서 다시 도에 들어가면 이것이 바람일이 된다는 얘기죠. 예? 일체의 번뇌를 다 불살라 버리면은, 그죠? 그러니까 진짜 반야바람일다는 뭐냐면 반야심경이 아니라 이 법화삼부경의 반야바람일다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반야바람일다가 반야심경, 금강경 뭐 이런 정도의 경전이 되는 줄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 공부를 안 해보니까. 그래서 이런 전체를 알아야 어떻게 되냐면 이 법에 어디에 속하는가, 이 법이 대승인가, 대승의 경전인지 아니면 소승의 경전인지 정확히 분별을 해낼 수가 있지요. 하지만 이 법을 전체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어느 것이 대승이고 어느 것이 소승인지도 구분도 못해요. 그냥 화엄경도 대승이요, 예? 능엄경도 대승이요, 그리고 아미타경도 대승이요, 금강경, 반야심경 대승이요, 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거기에서 12인연법을 설명하고 계시는 건지, 예? 아니면은 이 앞으로 더 나가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여기가 머물러야 될 처소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제대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왜 그러냐면 전체적인 뜻을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 원정경도 뭐냐면은 후지사 달력에는 이제 부모 원정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부처님께서 맨 처음에 뭐를 해요? 뼈무더기에다 절을 하시잖아요. 그러고서 나의 부모였으니 흰뼈는 남자의 뼈이고 검은 뼈는 여자의 뼈이다, 구분해라. 그거는 뭐냐면 보살법과 중생법을 구분을 해라. 방편법과 보살법을 구분해야 된다. 대승과 소승을 구분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이 되는 거죠. 열애소설 7법성하니라. 자, 열애께서도 그 법의 성품을 실제로 설하시는 바이니라. 부처님께서도 법의 성품을 설하시는 바이라. 왜? 중생구제를 위해서. 법의 성품은 자비이사예요. 여기에서 펴가지고 경전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해시 불제 중 보제 중하고. 자, 보제의 가운데는
보제의 그 불도의 깨달음 가운데에는 은혜를 베푸는 것이 있지를 아니하고, 보제는 그 은혜를 베푸는 가운데는 보제가 있지 아니하며. 자, 불도를 깨달은 가운데에는, 깨달음의 가운데에는 은혜를 베품이 있지 않아요. 뭐예요? 불도를 완전히 깨달았으면은, 예? 깨달았으니까 뭐예요? 베품이 있질 않아요. 왜? 법신으로 존재하니까. 그러나 보제를 그 은혜를 베푸는 가운데는 또 보제가 있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도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법신으로 남게 되면은 중생구제를 못하고, 예? 중생구제를 할 때에는 그 천상계로 올라가지를 못하죠. 왜? 왜? 보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시이법 인 음성하니, 이와 같이 그 두 가지 법인을 그 소리는 영무 소주 무지처 하니라. 자, 그 무소주, 못 모르는 바가 없고, 그리고 처소의 이름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음성에는 왜? 은혜를 베풀 때는 보제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내가 성불해서 법신으로 있을 때는 은혜를 베풀지 못하고 중생구제를 못하고, 부처님 그 은혜 갚는 게 뭐예요? 많은 중생들을 그 보살로서 만드는 게, 법으로서 안내하는 게 부처님 은혜를 갚는 일이잖아요. 왜? 나도 부처님의 법으로서 힘입어서 내가 법을 이해해서 괴로움에서 나왔고 다시 성불할 수 있는 그 성불 수기를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가운데에서는 법을 펼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나 그 은혜를 베푸는 가운데에서는 보제가 또 있지 않아요. 어떻게 돼요? 보제가.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는 가운데에서는 누가 베풀어요? 보살이 베푸는 거죠. 부처님이 오셔서 베푸는 게 아니잖아요. 네? 부처님 한 번 딱 놓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대중들의 가운데 있던 그 사람들이 윤회를 통해서 다시 법을 전하기 위해서 길이 부처님의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와서 다시 이 법을 설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보제가 있지 아니하다. 그래서 그 못모르는 바가 없고 처소 또한 이르지 아니라. 양유능지 여시등하면, 만약에 능이 이와 같음을 알면은 즉시 진실 대보살하며, 곧 이 사람은 진실한 대보살이 되며, 야거시시 불생만 하면, 만약에 이 베푸는 때에 거만한 마음이 나지 아니하면 즉시 무상 대시주하니라. 자, 이는 곧 위 없는 큰 베풀어주는 주인이 되니라. 호지 금계 즉시 성하고, 그만 계율을 가지고 보호하고, 이 소리로서 그만 계를 가지고 보호하고, 무유 형색 무지처하고, 형색이 있지 아니하고 또한 그 처소에 이르르지 아니하고, 제법 불성 급불멸하니. 그 모든 법이라는 것은 태어나지 않고 멸하는 것도 아니니 즉시 무상 지계상하니라. 자, 곧 위 없는 계를 수지하는 형상이 되니라. 자, 위 없는 계를 수지하는 형상. 그러니까 위 없는 계를 수지하는, 그러니까 천상계를 수지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연능 부처님 처소에서 연능 부처님이 무광동자의 어깨를 머리를 밟고 서셨듯이 이렇게 무상
위 없는 지게의 상을 상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이 무언보살품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생소한 경전이고, 그래서 아마 교재가 여러분들이 필요할 겁니다. 공부하시는 분들께서는 뭐 주소를 남기시면은 제가 매일같이 확인하고 있으니까 공부하시는 분들은 교재가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연락 주시면 보내드리겠고, 택배로 보내드리겠고, 그렇지 않으면 뭐 그냥 알아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뭐 공부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네, 자유에 맡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 설 명절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 받는 길은 공부 열심히 하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